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처음부터 변함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 세상 변하고 변해도 여전히 동일하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의 심정을 뜨겁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삼삼을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있는 곳은 다 다르지만 아버지 시간에 주를 기억하는 거룩한 일로 저희를 부르려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겠다나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케 하리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겠다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양약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골수가 윤택케 되는 건강에 회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에 회복되는 자리가 되고 성령님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아버지 상상의 세계가 아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이루어짐을 위하여 저희를 부르고 세우셨사오니 믿음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이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우리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제정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지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신령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로 충만케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케 원하오니 나를 사랑하자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아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 주를 만나는 귀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 심령을 충만히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고 성령이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충만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아버지 세운 종을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삶의 현장이 다 다르지만은 아버지의 삶의 현장이 다 다르지만은 아버지의 삶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아버지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그런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출발하는 것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더불어 출발하는 성도들에게 원하오니 주여 도모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예수의 이름을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사라져 명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심령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믿음의 담력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새벽과 하루가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선교지에 예수가 십자가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의 피부는 깃발이 꽂혀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꽂혀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들이 쫓겨나가며 아버지 복음이 완성된 귀한 이로 말미암아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하면 선교사님들의 현장에 대해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미얀마에서 선교하는 엄지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즈베키스탄 박일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메디오 티아라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월드 아모르미시로 동안 복음을 전하는 서해조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 중순에 모로코로 떠나게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만나 두거리포 영상TV를 통하여 문서등교하는 방송국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드릴의 미션이라는 기관을 세워서 아버지 선교지 교회를 세우겠다는 자그마한 꿈을 가지고 아버지 지목의 이상 교회 목사님들과 아버지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것이 이루어지기에 좀 더 부족한 교회들마다 복주시고 성도들마다 아버지 신앙의 바른 모습을 갖도록 성령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날 저희 창립 33주년 기념하며 아버지 축하하는 제칠의 찬양 공축제가 펼쳐질 예정이오니 하나님 오늘 그 행사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님을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붓게 하시고 아버지 막아오셨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에즈베에서 했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되도록 성령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 일을 위해 저희들이 모여서 연습하게 된 터인데 그 연습하는 일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섯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모여서 함께 마음을 먹어 뜻을 모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습을 통해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아버지의 삶에 흐르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정월 세우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이 새로워진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의 도전을 받는 자리가 되어 성령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영상 예배나 아버지 대면 예배 참석하게 했사오니 아버지 대면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에게 또한 특별한 은혜도 하시고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도 복의 복을 도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는 거룩한 마음이 생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1천만 전에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렇게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세계 다 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아버지 밥그릇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서 은총에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 떠나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된다고 했사오니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몸의 양약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이들을 만나는 한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내 곳으로 윤택하게 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오늘 건강의 복이 주어지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의 강건함을 주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하여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을 보죠. 이 멜기세덱은 살레마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은 저도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목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언제는 우리의 왕이요 다음은 그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말을 생각했더라. 조상 아브라함도 무려 공을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듣지 아니한 율법에는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그것은 아니에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단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꿔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하나님부터 내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분별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얘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냐.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입어 하나님께 나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 매우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 일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시는 아들을 세우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이 3절의 말씀 봅니다. 3절의 말씀 보면서 항상 제사장이다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3절에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는 전혀 다릅니다. 없다는 말과 모른다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등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데 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을까? 그런 생각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죠. 근데 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나타났느냐? 왜 나타났냐면 사람이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 영원히 볼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 훈련된 병사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 오멜가 다 네 왕이 앞서서 쳐서 멸망할 때 그 롯과 제사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 빼앗겼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단까지 쫓아가서 롯하고 그 빼앗긴 물건을 다 뺏어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전쟁을 통해서 그가 잃어버린 것도 다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이에요.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막 흥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았으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일이 잘 되는 곳에 얼마나 흥분됩니까? 야, 막 그냥 하는 것마다 복을 받고 하는 것마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욥기를 보면요, 일장에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다 잘 지내고 돌아가며 하는 욥은 그 아들들 제사를 드렸다. 혹 뭐 부정한 것이 잘못됐을까봐 제사를 드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못 될 때는 조심하지 말라고 해도 조심해요. 근데 잘 될 때 잘못하면 자기 자신이 기고만장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 집에서 잘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가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자기 조카 롯과 빼앗기는 재물을 다 찾아가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거기에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멜기세덱이 누군지 모릅니다. 멜기세덱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모르는데 이렇게 만났어요. 저는 누굴까?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려줘야만 하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습니다. 그럼 알았습니까? 부모님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몰랐는데 부모님들이 야,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말을 하는 함께 살다 보니까 아빠가 엄마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좀 안타깝고 좀 그런 이야기지만, 슬픈 이야기지만,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이렇게 좀 유기하고 버리는 사람도 남의 집에 보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크면서 그 사람이 자기 아빠이고 엄마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야지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죄에 대하여 의의 심판에 대해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심판 몰라요, 우리는요. 근데 그분이 가르쳐 주셔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구나. 사람은 죽는 건 다 살다 보니까 죽는 건 다 아니까. 근데 죽음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 가르쳐 줘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그분을 통해서 신비한 것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도 모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몰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알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그걸 우리 믿어야 돼요. 그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알려주실까? 아니, 물어야 되는 거죠. 궁금하니까 묻고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것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무슨 수로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세상을 변화시킬 건 오직 책 한 권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책이 앞에는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인데 원수마귀들은 성경책을 못 열게 만들어요. 자꾸 닫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 하나님은 성경책을 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불구하고 성경을 열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는 걸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목사, 장로 상관없어요. 직분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가진 그분이 열라고 내 감동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고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달라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는 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신앙에서 좀 온전케 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성경을 여는 거예요. 자꾸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성경을 몇 번 여느냐 이거예요. 성경. 성경을 책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그건 우리 앞에는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열고 내가 그 속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래서 우리 성경을 여러 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이걸 성경에 들어가야 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가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깊이 읽거나 내용이 뭔지 알고 읽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글을 책을 썼으면 독자의 저자의 마음이 어떤 건가 우리가 그런 게 알듯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사람의 감동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경을 펴라고 읽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폈다 중요한 거죠. 성령의 감동하신 분들이 있어야만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나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창세기 14장 8절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때 아브라함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왔어요. 이걸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간 것이 하나님 우리가 왔구나, 찾아오셨구나, 그런 말입니다. 이게 같은 사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잘 이겨서 잘 가면 그분이 왔습니다. 그분이 오고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거예요. 복을 빌어줬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축복을 빌어줬으니까 다른 말로 생각하면 이겼는데 더 이상 무슨 축복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줬고 아브라함은 자기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구나, 성령이 알려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있고 권사님도 아버지가 있고 다 알아요. 근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러면 아버지 없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없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도 나는 안 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낫다라고는 원칙이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도 내가 안 날 수가 있어요. 내가 없어도 아버지 어머니는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데 어떻게 낳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로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족보도 없다고 했습니다. 족보가 얼마나 유대인들의 중요합니까? 그 족보 따라 쭉 나오고 믿음의 전통은 믿음의 전통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쭉 그 세계에 내려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속하지 않는 어떤 존재, 속하지 않는 어떤 존재.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세계였을까? 그 전에는 어떤 세계였지? 우리는 모릅니다. 역사적인 고고학자들이 공부해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의 세계만 아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학은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거지 다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멜기세덱을 알려줬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다른 것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붙일 수 없는 기가 막히기 어떤 사람을 붙일 수 없다고는 연속해서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없다고 하는 걸 보면서 그럼 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한다. 하나님의 아들도 엄마도 아버지도 다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것을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셨구나.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묘사해주는, 미리 묘사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고 알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큼밖에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도 내게 알려주시면 그 알려주신 것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제사하고 있는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오늘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한 사람 출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